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도 힘들고, 몸과 마음도 지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다고도 해요. 꿈은 사라지고, 기도는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현실은 점점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이긴 소망의 시작이고 죽음을 뚫고 나온 승리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는 부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현실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간섭하셔서 부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 부활신앙은 바로 대속의 의미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는 말은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33세 젊은 청년이, 이것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가 범죄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해서 불신앙으로 죽게 됐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 받고 죄와 마귀, 사탄, 귀신, 지옥에서 벗어나는, 운명팔자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이 길을 열어놓으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선언하셨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역사적으로 인카네이션, 화육하셔서 도성인신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짧은 3년 동안 보여주시면서 보내시고 결국 3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보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시련이고 성취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신 거고, 그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은 결국 사랑의 실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사랑을 입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되고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여러분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전 다 했어요. 이제 저 갑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문을 박살내시는 분으로 보란듯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영광으로 간다는 거. 이건 우리 천국 가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요? 힘들죠? 아니, 솔직히 해도 괜찮아요. 믿음 드러날까봐 아닌 척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그때부터 사실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끊이지 않고 따랐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결국은 정리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시지 못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야, 이제는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다. 병든 거 걱정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얼마나 기대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지금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빨가벗겨져서 처절하게 죽어갔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현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젊은 시절엔 나름 꿈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결국 그를 힘들게 했고 생활고가 그를 망가뜨렸어요. 어느 날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술은 점점 그의 삶 전체를 잠식해 갑니다. 처음에는 오늘 하루만 먹자, 괴로우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던 것이 하루라도 안 마시면 견딜 수 없는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은 다 떠났고 일자리는 잃었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고 그는 무너졌어요. 그렇게 그는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서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진을 한번 보고 죽자. 그리고 핸드폰을 펴서 가족 사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내일 부활절인데 새벽 예배만이라도 한번 와보세요. 형님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고 차를 돌려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도 안 나고 멍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헌신을 다해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슬금슬금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자를 위한 희망입니다. 당신의 무덤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순간 울컥하면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살릴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엉엉 울고 난 뒤에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술을 끊고 가족을 다시 연락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결국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신앙은 누구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꽂히기만 하면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죽어 나흘이 되어 냄새 난다고는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지르니까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천국 소망하고 또 이어져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실제적으로 또 이런 간증 사례가 있어요. 어느 한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하고 예쁘고 참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기도 많이 했던 분인데 갑자기 암 4기 판정을 받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치료도 늦었고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 속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기쁨을 잃지를 않고 늘 얼굴에 평안을 유지해요.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저도 반드시 다시 살 줄로 믿어요. 이 몸은 무너져도 주님 안에 새 몸으로 다시 살 거니까요. 그러면 병상에서도 주일마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가까워질 무렵 마지막 병원 예배를 드리며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부활절이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제 영혼은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그 주간에 고요하고 평안한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식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고 말합니다. 서로.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멋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는데, 이건 우리만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성경대로라는 말씀과 죽은 자를 찾듯이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무덤에서 찾냐,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이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냐? 거기 가서 또 만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주님과 함께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가 죽은 자보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먹고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능력을 여러분 감동받는다면 이제는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리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깊이 깨닫고 잠시 후에 성찬식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짙게 느끼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좀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면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죄악된 인류에게 영생과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잘 견디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사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